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되고 귀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라도 또 더욱 더 한 모습이라도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주님과 같아지는 우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성품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성품 중에서 최고의 성품은 역시 사랑입니다. 어제 경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야 할 성품은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일 겁니다. 사랑이지요.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9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에 많은 계명과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계명과 율법들 다 우리가 암송하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요. 그렇지만 딱 한 가지만 지키면 그 모든 율법과 계명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위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살면 모든 계명과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해서 내 자식을 대신 희생시킬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짐으로 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또한 사랑을 실천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사랑에 대하여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손해보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피해를 끼친 사람을 우리가 보통 원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용서하고 사랑하되 특별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원수다, 나를 죽이는 원수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할 때 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것을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닌 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스승은 좋은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여 모범을 보이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친히 모범을 보여주셔서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옛날에나 오늘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준다. 자식이 부모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준다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겠지만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 법은 없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아니,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법이 없습니다.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지 않고 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드리고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다 정해진 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셨어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기신 것이죠. 왕이 신하들의 발을 씻기신 것, 시녀들의 발을 씻기신 거나 마찬가지나 말입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낮은 자세로 나보다
천하고 나보다 못하게 느껴지고 나보다 정말 작게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은 최후의 당신의 몸과 당신의 살, 피 다 흘리시고 찢기시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되고 천하고 무력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천하셔서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서 또 행동에 옮기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 마음에 없이는 할 수 없죠. 우리의 성품이 품성이 교만하고 또 너무 자만하면 결코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겸손해야 할 수 있겠죠. 주님처럼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그런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어떤 작은 사람이라도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라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 작은 사람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다. 그 작은 사람이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 가운데 내게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겠습니다.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네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암송할 말씀인데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꼭 지키고 실천해야 할 계명이 보통 11번째 계명이라고 하죠. 원래 10계명인데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이 11번째 계명을 우리는 11번째 계명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함으로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 제자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나라에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 안재선이라는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죽은 자식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그에게 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본을 본받아서 정말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일지라도 그가 용서를 빌 때에 용서해주고 사랑을 실천하여 우리가 참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사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을 모두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통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고 몸소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셔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처럼 손양원 목사님과 같이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저희들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코로나19 오미로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지금 투병 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쳐 주시고 강건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쇠약한 우리 성도님들 다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